은가족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우리 박원민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특별히 여러분들과 이렇게 아침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에서 하는 5가지 인사가 있는데요. 이 인사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제가 그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서 삶 속에서 이렇게 구현하면서 또 이렇게 그것을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무슨 인사가 있을까 하다가 5가지를 이렇게 해서 저희 가정에서도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시간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중합니다.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소유한 자가 삶 속에서 이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그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5가지를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중합니다.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5가지인데요. 중간에 존중, 이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본교회 다음 세대들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잘 안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간에 존중, 존경합니다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 언어로 인사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타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한 대로 개척한 지 7년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성동 시차례에 담임하시는 16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인격적이고, 실력은 다들 한국 교회에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사랑도 받으면서 지금까지도 버텨질 수 있었지만, 같은 어떤 동역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박원빈 목사님한테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와서 다시 한번 강단이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청년부 사역을 밑에 전도사님과 함께 공동체를 소그룹으로 또 대예배 드리면서 한참 재미있게 이렇게 사역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 공동체가 출석 인원이 300명 한 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사역자들이 저보다 더 실력도 뛰어나고 더 열심히 있고, 그 교회는 작년 출석이 제가 있을 때 20년 전보다 계속해서 성장해서 지금도 성장하는 교회로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부가 3분의 1로 줄은 거예요. 이게 그 교회만이 아니라 꼭 다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의 어떤 2분의 1로 줄었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줄었을 수도 있고 적게 줄었을 수도 있었지만,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의 미래 학자들이 참 우리 세대는 저 시대만 해도 좀 이렇게 학교에서 좀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고, 주위에 그런 믿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뭐 식사할 때 기도를 하고 밥 먹는 거는요,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한 명 있을까 말까고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만약에 믿는 친구들이 많다면 더 그것들을 자랑 삼아서 더 떳떳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텐데, 저희들이 신앙생활들을 사실 텃밭들을 잘 가꾸지 못해서 이러한 그런 시대에 지금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그 다음 세대들을 한 영혼 한 영혼 더 사랑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 약수교회에서 배출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은 소명장이라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여러 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을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넣으려 했던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은 그 시대와 역사를 떠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사역자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펼쳐 가십니다. 아이 사무엘의 소명도 그 시대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오늘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을 아이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이 언어를 쓰고 있는데, 유아부터 소녀 때까지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약 한 12살 정도로 그렇게 이 아이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소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한참 자라는 그런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입니다. 사무엘이 소명을 받을 때에 그때의 제사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였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비전, 계시를 의미합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 이상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과 계시를 그들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니 그들이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둘째, 보여주시지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이 그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가 그 이상을, 그 계시를 들을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민감해야만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은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에게 침략을 해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하면 그것을 약탈하고 또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온 나라입니다. 엘리 시대에도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 언약궤를 엘리 아들 홈니와 비나스 하에 가지고 전쟁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언약궤만 들고 가면 그들은 승리할 줄 믿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전쟁은 패하게 되고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은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패하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야 우리가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일들을 구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영적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죠. 깨어 있지 못하면 여러분 세월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전이 돼야 되는데요, 만약에 깨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진전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 300년에서 400년의 기간이 여러분 한 발자국도 영적으로 진전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엘리 시대도 사사 시대에 그런 준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 가는 것을 넘어 영적 세계에 지금 눈이 어두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 보니까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임종을 맞이하였다면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모세는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깨어 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역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깨어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성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모세는 겉사람은 후패할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더 가까운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반면에 엘리의 육체의 눈과 더불어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 받기 전에 한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인 제사장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생고기를 가마솥에서 꺼내서 자기가 먼저 먹어보자는 이야기를 엘리가 들었지요. 그리고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이야기를 또 엘리가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랬다면 두 아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따끔하게 바른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지요.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느냐 하면서 회개하고 너희들이 바르게 살라라고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영적인 가장으로 그런 모습이 엘리에게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고 그것이 그의 사역 가운데 삶의 전체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보이지 않는 희귀한 걸로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함께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사무엘은 태어난 것이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날 참으로 저희들은 좋은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서 좋은 선생님과 스승들을 만나서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갈 날도 저희들 옆에는 믿음의 친구들 그리고 좋은 믿음의 선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렇지 못한 환경을 우리는 지금 조성하고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지는 첫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목회자의 잘못이고 그리고 교회의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의 잘못이고 또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승하고 전수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신앙 내 하나 잘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토대를 잘 만들어가고 후대에게 물려줄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에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등불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도하는 시대로 다시 세워가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에서 이상은 비전을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말씀이 희귀하고 비전을 잃어버려 가고 우리의 청년들은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청년 시대에서 청소년 시대로 그것이 그 다음 세대도 물려지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우리의 잘못에서 났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어떤 삶이라는 것들을 만약에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은 연애를 할 것이고 또 자녀들을 낳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것들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전수해주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을 먼저 세우고 우리의 교회들을 세우고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하나님의 토대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토대에 세워가야 할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우리는 꿈꾸며 가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 무엇인가? 내 삶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고, 또 약속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비전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비전과 꿈이 없는 시대가 가장 여러분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비전과 꿈이 있으면 다시 우리는 걸어갈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이 없고 비전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4번 듣습니다. 3번의 음성을 듣기까지는 엘리가 부르신 줄 알고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엘리에게 쪼르르 가서 그가 엘리를 대화를 나눕니다. 엘리의 말대로 4번째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가 그 시대에 이상이 없던 시대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광명의 세계로 지금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여기에 오기까지 지금 4번째 말씀하시옵소서 중이 종이 듣겠나이다 하기까지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한나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자기 어머니의 그 기도의 그 안에서 자라서 젖된 후에 이 성전에 들여졌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성전에서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지만 사무엘은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무엘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비전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부터 5째 주 있는 달의 첫 주에 주일 예배를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온 세대 예배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순서도 맡고 또 이렇게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온 세대 예배 가운데 올해 1월 둘째 주에 그 예배를 드렸는데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3년 전부터 좀 세미식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였고, 올해부터 미취학 아동부터 고3까지 해갖고 우리 예본교회가 다음 세대 통합 예배를 올해 1월 첫 주부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5째 주 있는 달은 첫 주에 그렇게 이제 온 세대 예배로 드리는데요.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들은요 웃음이 있고 생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본교회 사역하기 전에 한국교회에서 아주 정통적인 교회이고 정말 오후 찬양 예배에 들어가면 저보다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 빼고는 나이가 많은 적은 자가 거의 없는 곳에서 제가 부교육자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있을 때 웃음이 있고요, 다음 세대들이 있을 때 활기가 있고, 여러분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참 연약해 보이고 제가 커서 어떤 일을 할까 그런 또 미심쩍은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그들에게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너가 최고야 하면서 격려를 받고 세상의 다른 가치관을 그들에게 심어주면요, 여러분 변화가 되더라고요.
제가 예본교회 와서 겨울하고 여름에 저희들이 이제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통독을 하는데 다음 세대들도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이렇게 한 그 5학년 아이가 제일 처음에 오니까 그 부모님도 집사님, 두 분 다 집사님인데 이 아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이 아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막내가 지금 고3인데 중고등부는 저희들이 그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경으로 큐티 나눔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잠언을 하루에 매일 그 날짜별로 읽고 큐티를요 30일이면 30일을 하고 31일이면 31일을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중고등부 교사거든요. 그 아이가 제가 만난 7년 전에 아브라함이 누군지 몰랐고 모세를 누군지 몰랐는데 이 아이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요 저하고 아내는 얼마나 힘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큐티한 것들을 나누고 제 아이도 성경을 알 만큼 아는데요 이 아이를 요새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를 못 따라가고 예전에는 제 아이가 고3인데 얘에게 도전을 주는데 얘가 말씀을 더 많이 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내 아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민감한 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교회에 오면 그들을 안아주고 세상에서 다른 가치관이 있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심어주면 아이들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은 다 부모님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또 맡긴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 자녀들에게 사랑을 한없이 베풀고 그것보다 더 남는 장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약수교회에서 자라나는 그 다음 세대들이 어느 선생님 때문에 내가 참 그때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의 사랑과 끊임없는 그 관심과 기도 때문에 내가 그 시절을 이겼고 나의 신앙의 토대를 마련해 준 사람이 그 선생님이라고 만약에 그가 그러한 간증을 갖고 만약에 살아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또 그들이 또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살아가는 것도 귀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들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을까요? 왜 우리 교회에 그들을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들의 영적인 그 환경들을 그들이 보호를 받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저렇게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그것들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저도 약점이 많은 목회자인데 제가 아이들은 저의 약점도 이제 커서 다 아는데 어떤 때는 제 약점이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될 것을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것들은 더 잘 배웁니다. 그런데요 좋은 점도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주권을 갖고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로 교회를 지금도 주님께서 붙잡고 주님께서 내 교회다 그리고
내 양이라고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심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너에게 맡겼더니 참으로 잘 감당해 주어서 좋구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나의 뜻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좋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또 듣고 또 주님 앞에 그들에게 축복을 흘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소 같은 경우,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 노릇을 하고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그래도 일을 하려면요 최소한 20세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0세 정도가 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부모에게 또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속 가운데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지만 수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시기가 우리 가운데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내 자녀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지 달란트지 하며 주님께 위탁하며 더 그들을 사랑하며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다음 세대들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로 키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영적으로 길러내는 소명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분명히 할 때 또 우리 교회는 달라지고 또 우리 교회는 달라지고 우리의 삶은 또 환경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구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느냐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기도했지만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잘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정말 인물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실 때 약수교회에서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저희들이 지금도 겪어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좋은 믿음의 부모 또 스승도 만나고 믿음의 친구도 만나서 저희들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런 환경들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수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실력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과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교사들의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그런 인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